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또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보다 혼이 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쓰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마.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정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물을 떠오리 함이 아니하미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의 약혼 여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 여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결혼하는 자도 작으느냐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느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게 고린도 교회가 뭐 이런 문제가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준 건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봅니다. 1절에 내가 너에게 쓴 문제에 대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니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결혼이 돼가지고 실제로 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게 이제 뭔지 내가 생각해도 이게 남자 여자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고 별개의 문제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남자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와 남편을 두라. 이것과 이거는 모순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첫째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서는 음행이 아니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또 두 번째,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 이제 분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마다 남편마다 아내를 두고 또 아내마다 남편을 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분방을 하지 마는데 그거는 사탄이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이 말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아내가 한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두는데 각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분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근데 바울은 이거는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독신. 번째,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 그리고 이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이야. 이 은사라 하는 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의 선물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그러거든요. 부르심이 있고 은사는 그때 은사는 그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인데 여기 독신의 은사가 이 선물이에요. 독신의 은사. 혼자 사는 은사.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고요. 저 혼자 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또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같이 갖기를 원하더라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이 독신은 은사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었어. 근데 반대로 또
결혼도 선물이에요. 독시도 선물이지만 결혼도 선물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됐고 또 해 아래에서 얻은 분복이다. 내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아라. 이는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라고 또 이렇게 말했어.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물이고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결국에는 선물로 생각하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가부에게 이제 말하는 가부에게. 그럼 왜 여기 가부라고 적어놨겠어요?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에게. 이 말은 가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혼한 여자는 포함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A 결혼에 대해서 여기는 B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에게. 이 말 이혼한 여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지내라. 이거 똑같아요. 남자에서 이것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남자가 이제 가까이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약간 부정적이지.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저기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본받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지. 따지고 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가부들에게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좋다.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거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자들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어느 게 더 나으냐?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더 나은 쪽이지. 더 나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거 은사하고 또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까 더 나은 쪽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데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결혼해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게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한 자들. 한 자들. 결혼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제 가부는 결혼했지만은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과 가부. 근데 왜 가부라고 했을까요? 이혼한 여자를 포함되는데 호람이는 여기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결혼하지 않는 가부에라고 적어놨.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호람이 여기 안 들어가요. 이런 게 성경 말씀 왜 이렇게 적었을까? 가부에게 되지만요. 호람에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알 수 없거든. 결혼해라.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해라. 선택을 해라는 거지. 결혼한 자들은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아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마라. 남편에게서 갈리면 안 돼.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해라. 그죠?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라. 갈렸어. 그대로 지내. 아니거든 또는 다시 합하라. 누가 여자는 이렇게 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야 된다. 아니면 다시 합하 이렇게 돼. 다시 합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오늘 시대적 사항이 좀 있어요. 그 바울 시대 때는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법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눈 뜨고 이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예, 졸지 말고 이래 보세요. 졸지 말고 좀 보세요. 너무나 심하게 졸려. 들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못 듣게. 졸려 아까도 막 졸려 진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왜 여자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없느냐? 이 당시에는 여자는 남편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마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해라. 근데 여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사실 갈리고 안 갈리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지금은 보세요. 여자가 남편을 버려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요. 지금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남편이 여자를 버리지 않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버려요.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자, 결혼한 자들인데 세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를 가진 자들 이렇게 돼 있어. 자기 어디에 속하는가 봐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러니까 더 나은 쪽을 해라. 결혼하는 것이 네 형편에 더 나은 쪽이면은 절제할 수 없거든. 더 나은 쪽 결혼하는 걸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면은 그냥 지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또 가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혼한 여자에게는 통용되지 않아요. 이혼한 여자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갈리거든 할 때, 요게 이혼한 여자예요. 이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냐?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라. 또 다시 합해라. 이혼한 여자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가부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 합하는 거예요. 남편은 결혼하자 남편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5장 31절쯤 돼요. 27절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31절에 가면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수를 쓰잖아. 그 모세의 율법이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5장 31절에 가면은 또 이랬으되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요거는 예수님 가르침이니까 마태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말씀 읽기 전에 이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고, 결혼한 자들에게 아내를 버리지 마라. 가늠한 영구 없이 버리지 마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가늠에 대한 구절이, 이제 아내를 버리지 말았는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건 그 사람 가늠하는 거예요. 또
아내를 버리는 것도 그 여자로 가늠하게 하는 거. 그렇게 버린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이 버린 여자도 가늠하는 거고 버린 여자 자기가 들은 자도 가늠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버린 여자 이혼한 데는 달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또다시 합하든지 안 그래? 제목 5장 31절처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건 가늠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여기에 속하겠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 물론 바울 시대만 해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믿는데 아내를 안 믿었어. 또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안 믿었어. 근데 결혼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남편이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데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해. 그러면은 갈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너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줄 어떻게 하느냐. 또 반대로 마찬가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이 살기를 원하면은 버리지 마라. 그거는 왜냐하면은 너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이 구원을 얻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근데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는데 아내가 갈리기를 원해. 그럼 갈랐어. 근데 또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 그럼 남편이 갈라시길 원해. 그러면 갈랐어. 이렇게 갈랐어. 근데 이거를 요즘은 뭐 가늠한 연고 아니라도 지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마음대로 한다. 지금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남편이 때리고 핍박하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지.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 그런 경우는 군인에 대해 가지고 군인 사유가 특별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군인위원회 사유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늠한 연고 없이 라고 말했을 때 그 가늠한 연고라는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 버릴 때요. 아내가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남편을 버리는 거예요. 돈 못 벌어서 버리자. 또 뭐 남편이 뭐라고 할까? 남편이 폭력을 해간다 그러면 그건 이혼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혼이 되겠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걸로는 이혼이 안 되겠죠. 그걸 자기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은 25절에 가면은요. 처녀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자비하심을 받아 중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자기 의견에게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한난으로 처녀에 대해서 ABCD 또 갑자기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잖아. 전혀 결혼하지 않은 자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들, 천녀에게 속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천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25절에 7장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중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한난으로 말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요거는 왜 임박한 한난. 요걸 말을 임박한 한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 그냥 지내라. 이거 뭐 혼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왜 처녀라고 했어요? 총각은 여기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좀 재밌잖아요. 총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에 대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과부행이라고 이혼한 여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가지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 처녀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요거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다가는 요거는 처녀에 대한 요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내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 D번호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저 남자예요, 남자. 그 남자예요. 내가 볼 때는 남자예요. 이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남자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임박한 진노를 인하여. 남자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노이기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매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이 남자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임박한 진노를 인하여. 자, 임박한 진노가 언제 일어났어요? AD 한 70년에 이거는 고린도 교회인들인데 AD 70년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그때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진노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남자에게 말해 아내에게 매였느냐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노였느냐 매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냥 지내라 지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노이자 구하지 마라. 세 번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아내에게 매였을 때는 장가 간 거잖아. 그럼 장가 가는 것도 할 때는 아내에게 노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매이기를 구하지 마라.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장가 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재혼. 그렇게 조금 다르죠. 여기 보세요. 과부에게는 그냥 지내라. 이혼한 여자에게는 갈라든지 그대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아내에게 매이기를 구하지 말고 앞에 이렇게 해놓고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왜 장가 가는 게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요 말은 재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요게 왜 장가 가는 게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장가 가는 걸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가 가는 게 어떻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재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재혼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자, 여기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죄 짓는 시집 가는 게 무슨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시집 가는 게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 남자가 재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하는 거는 남자가 재혼하는 남자에게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마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하든지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자도 역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 동일한 논리예요. 그냥 남자가 그냥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여기도 결혼하지 않는 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사는 남자에게 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매였으면 매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가지고 재혼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장가 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 되겠어요? 요거는 재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냐 말이에요. 요거는 처녀가 남자가 재혼한 남자에게 재혼하는 것, 재혼한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요렇게 보면 돼요.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육신에 어려움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29절에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쓰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하고 너희가 염려 없기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도 말하는 거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뭐냐? 장가가지 않는 자와 또 시집가지 않는 자, 결혼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논리가 똑같은 거죠. 이 똑같은 논리죠.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남자도 너였으면은 매이기를 구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사람이 남자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전체적으로 그냥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약혼녀를 했는데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 할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상황하고 안 맞죠. 어떤 사람이 약혼했다. 옛날 조선시대로부터 똑같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가 약혼했어. 그 여자는 약혼했잖아. 약혼자가 죽었지요. 그러면 결혼 뭐 합니다. 그 여자는. 이거 그런 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네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 뜻대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약혼 상태로 사는 거야. 약혼 상태로. 그것도 괜찮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약혼한 상태. A, B, C, D, E. E는 약혼한 상태. 이것도 그냥 지내는, 약혼한 상태도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아. 그래,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야. 뭐 또 이렇게 해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 우리는 조금 이해가 못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였다. 이건 결혼 안 했는데 약혼자를 말하는데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이건 약혼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약혼한, 그렇게 남편, 결혼한 남편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야. 30. 약혼. 죽으면 뜻대로 시집을 가도 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혼한 여자에게는 관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또 다시 합하든지 하는 거 마음대로 지금 못 가잖아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약혼한 상태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시집을 가도 돼. 그렇게 돼 있어. 그 대신 관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또는 다시 합하든지 하라. 그럼 남편이 죽었을 때는 과부인데, 과부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과부. 그렇게나 이거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혼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아. 이혼이나 거의 결국에 이 내용이나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같다고 보면 돼. 내가 오늘 결혼 상태는 거의 같은 거예요. 약혼이. 근데 그 약혼자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지금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생각 좀 안 맞아요. 그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 자유롭게 결혼하는데 그것도 주 안에서. 그 지금 요 35절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 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면 좋다.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혼하거든 갈리거든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늠한 용거 없이 버리지 말아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를 가진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자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요거 남자는 왜 여기 결혼한 자들이 아니고 왜냐면은 요거는 내가 볼 때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매이기를 구하지 마라. 요것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고 결혼했으면 그 요거는 남자인데 결혼하거나 결혼 안 하거나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재혼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는데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 거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5장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범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불공평한데요. 불공평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냥 말씀대로요. 한 논리로 하면은 복잡해 머리 아파. 말씀대로 하면 돼.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목회를 평생 같이 하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재혼을 한다고 소개를 받은 이혼한 여자였어. 그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나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3명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커피 마시고 있어. 목사님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이혼한 여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지 마라. 이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때 옛날에 버리냐 지금은
서로가 버린 거지. 말하자면 이혼한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걸 깊이 생각하고 결혼 안 했어요. 이혼한 여자. 그러고 나니까 결혼했어. 누가 봤냐면 좀 있다가 가부. 이혼한 여자 아니 가부예요. 절대 없이 결혼해라. 그냥 지내면 좋지 뭐. 그래서 가부 결혼했어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불공평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장가가는 것도 제주도 것이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갈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갈렸어. 그러면 저 남편과 사는데 믿지 않아 갈렸으면 이제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도 없어 여기에는. 이 답이 없어. 이 말씀 안에는 못 찾아내요. 이 말씀 안에는 못 찾아내요. 이거는 말씀 안에 못 찾아내요. 그게 말씀에 없는 거야. 자, 있는 거는 되는데 없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없는 거는.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말씀이 없잖아. 분명히 가늠과 영겁시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고 가늠한다. 그 분명히 있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자, 아내를 믿는데 남편을 안 믿어. 그럼 갈리기를 원해 남편이. 그럼 버렸어.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할 거야? 남편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가 다들 합해라. 그러면 이 아내는 안 믿는 남편이니까 갈렸으니까 또 결혼해도 돼? 자,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죠. 총각을 만나서 하든지 아니지. 믿는 남자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갈리라 그랬잖아.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또다시 합해라. 관리거든 그대로 지내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 그거 믿는 사람 믿는 남자 얘기하는 거고. 아, 그런 말이 없다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한 자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장을 어디까지 합장을 시킬 거냐 말이야.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럼 그 문제 갈게요. A, B, C, D, E, F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호세아 그 고멜인가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남자를 버리고 가서 거기다 애를 놓고 하던 여자는 또 몰라 또 가서 죄를 저지르고 해. 고멜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분명히 가늠한 영겁시 아내를 버리지 마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라고 그랬는데 자, 호세아가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에게로 갔어. 그런데 그러면 호세아 보고 야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저거를 모범삼아서 그럼 우리는 뭐 가늠한 여자든지 말 상관 안 하고 다 다시 사람으로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걸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호세아하고 고멜의 얘기는 이제 구속사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간음을 했지만은 다시 이제 사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을 강권적인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죠? 네,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고 떠나버렸지만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예레미야 31장 한번 봐. 예레미야 31장. 자, 이런 문제가요. 성경이 어디까지 말하는데 그걸 더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31장 31절 이하로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돼 있죠. 자, 31장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상태예요. 지금 예레미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가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근데 자 32절에 뭐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복음이거든요. 자 호세아는 분명히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상 숭배하고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네가 나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구약에서 새 언약하는 것은 그 율법을 중심으로 볼 때 새 언약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가면은 그 후로 주께서 그 후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호세아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남자 보고 고멜도 데리고 왔잖아.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예수님이 그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꿈에서 너 그 여자 장년대 그 여자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그 여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으로 예수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결혼은 주 안에서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면 안 돼. 그게 말씀에 없는 것을 하면 안 돼. 근데 말씀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자는 남편에게 좀 갈리지 마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라. 또 다시 합해라. 요거는 있죠. 연한 여자에게.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를 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믿게 됐고 남편은 안 믿어. 근데 갈리기로 갈렸어. 그럼 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끊으면 결혼해도 돼야 안 되냐?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 여기 결혼한 자들은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또 다시 합해라. 이건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갈리는 이 여자는 예수 믿는 남편이잖아. 예수 믿는 아내잖아. 그럼 이 여자는 나는 예수 안 믿는 남자를 갈렸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남자는 나는 결혼해도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없잖아 여기에. 그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갈 때 예수 믿는 결혼한 자들이잖아요. 네 남편이 결혼한 자가 아닌.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라. 그 말씀도 그 단서도 없잖아요. 어디에 혼자 사는 것이죠? 맨 첫 번째. 여기 혼자 사는 것이 좋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바울의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한 거고. 시에 나오는 우리 시에는 그래 없잖아. 없는 거를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야. 없는 거를 적용을 시키면 그 말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말만 해야 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또 다시 합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은 안 믿는 남편이라고 헤어졌으니까 나는 그 안 믿는 남편이라고 헤어졌으니까 그러면 믿는 남편일 때는 갈리든지 그냥 다시 합하든지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갈리고 그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그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적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근데 보세요. 남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 똑같은 일반적인 아내에게 매였는데 놓이지 마라. 아내에게 놓였느냐 매이기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장가를 가는 게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장가가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장가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재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재혼을 장가가는 게 죄 짓지 않는 이 말은 재혼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얘기는요.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가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자,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놨어? 이거는 그 남자하고 재혼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잘 살펴보면 그러면은 불공평하네.
자, 남자는 아내에게 놓였는데 매기를 구하지 말고,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그런 가늠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버린 여자에게 장가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이 분명하게 있어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가늠하는 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근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마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또다시 합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알아서, 야, 진짜 불공평하네. 성경에서 그따위로 하나. 나는 솔직히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혼을 하든지 그냥 재혼하는 거 너가 마음이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좋겠어. 내 입장에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어느 것이 옳은지는 각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각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깨닫는 대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혼한 여자하고는 결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1절에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렸다? 그러면 나는 저로 가늠하기, 그 가늠죄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가늠하게 하는 게 가늠죄보다 더 큰 죄예요. 지가 가늠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가늠을 하게 하는 게 진짜 더 큰 가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한 거니까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거고 버린 여자도 가늠하는 거야. 장가드니까 시집가는 거야.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말이야. 이런 문제들. 적용의 문제잖아요. 이게 적용의 문제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남편과 아내는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하고 갈리라. 그럼 이 사람 이제 믿는 자가 된 거야. 그러면 자,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갈렸으니까 이제 나는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믿는 여자였는데 믿는 남편이었는데 갈렸다. 그러면은 결혼하면 안 되고 그냥 지내야 되고. 너는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갈렸으니까 너는 다시 결혼해도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어떻게 적용할래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어렵죠. 어렵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주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읽어보고요. 각자의 좋은 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하기 아니라 자기가 깨닫는 대로 성령 앞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 편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뭐 저거 마음에 안 맞아 이혼했으면 이혼한 여자하고 뭐 이혼했으니까 법적으로 나 결혼해도 죄가 안 된다. 꼭 결혼하는. 근데 예수님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럼 버린 여자에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죄가 그 여자 버렸는데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그럼 저로 가늠하게 하면 이래 되는 거. 버린 여자로 가늠하게 하는 거. 그리고 버린 여자하고 장가드니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거. 이 버린 여자도 가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해석할 수가 있나요? 해석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단 먼저 두고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그런 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가늠죄는 어떻게 할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른 자가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딱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깨달은 이후로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깨달은 이후로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는 내가 답은 더 이상 못 주겠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요. 뭐 이혼하거든 말든 그 다음 저 알아서 결혼하고 또 하고 하든가 말든가.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할 수 없다. 말씀이고 내가 깨달은 말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신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